12 아들에 대한 유언이 진행 중인데 어제 세 아들을 봤는데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 그들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었고 또 칼을 가지고 모의하고 자기 분노를 발하고 그러면서 칼로 많은 사람들을 해쳤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복을 받는 축복의 유언을 받은 게 아니라 저주의 유언을 받았었죠. 그의 삶을 야곱은 끝까지 기억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100년 전의 사건도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유다와 나머지 이제 아들들, 다음 주에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될 텐데, 유다를 중점적으로 보면 8절을 보면 유다에 대한 유언을 이렇게 해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다의 뜻이 뭐라 그랬죠? 찬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송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찬송이 되느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유다의 인생에서는 그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죠.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원수가 내 목을 딱 잡을 때가 있죠. 내가 뭔가의 발목을 잡힐 때가 있죠. 내가 뭔가를 심하게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그런 것도 없는데 누가 나의 발목을 딱 잡을 때가 있죠. 그래 발목 잡혀가지고서 잘못된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 발목 잡히니까 그 발목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유다는 원수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는 게 아니라 유다가 원수의 목덜미를 딱 잡을 거다. 그러니까 삶의 주도권을 유다가 딱 쥐고 있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는 사단 마귀가 그를 붙잡고 그를 발목을 잡을 만큼, 목 뒷덜미를 잡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유다는 벌써부터 좋은 기운의 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발목 잡히고 목을 잡히는 거, 이런 거 이미 야곱이 다 경험했던 겁니다. 야곱이 어디서 발목 잡혔어요? 야곱이 발목 잡힌 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한테 발목 잡혀가지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때 유다가 했던 말을 들어보면 외삼촌이 자기의 품삯을 10번 바꿨다 그랬습니다. 10번씩이나 바꿔가면서 그를 붙들고 있었죠. 처음에 그가 라헬과 결혼하기로 이미 외삼촌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했는데 막상 아내를 받을 때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받았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받지 못하고 전혀 마음에도 없는 여인을 아내로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목이 잡혔어요. 그것이. 그리고 나서는 외삼촌이 야곱을 또 이렇게 꼬드기잖아요. 내가 라헬을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라. 그리고 7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또 일해야 되는 겁니다. 14년을 무임으로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년을 지내면서 20년 사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그렇게 지내야만 했었죠. 외삼촌이 자기의 발목을 잡았었죠. 형과의 관계가 평생 자기의 발목을 잡았죠. 형과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해야만 했고, 그걸 풀어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하고 결국은 야복강가에서 자기 환도뼈가 나가면서 그거를 풀어내죠. 디나가 강간 나가면서 자식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죠. 요셉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 22년 동안을 속아 살았죠.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내가 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얍삭바르게 속이면서 막 그러면서 막 머리가 좋으니까 막 그렇게 살았는데, 실제로 그의 인생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가 말했던 것에 답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 130살인데 얼마 못 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었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에 발목 잡혀서. 그런데 유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원수의 목을 잡는 거다. 거꾸로 네가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잡는 인생. 여러분, 남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발목 잡혀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발목 잡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여러분, 유언을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을 녹여서 유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복이나 유언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축복,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채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아들 사랑하는 그 에서를 너 가가지고서 사냥해 와라. 사냥해 와서 음식해 오면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을 때 엄마가 그걸 듣고 나서 야, 큰일 났어. 네 형이 아버지 축복을 다 받는데 너 빨리 가서 염소 잡아와. 2마리 잡아오면 내가 음식해가지고 보낼게. 그래, 엄마에 의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 축복이 뭐냐? 27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27장 우리가 봤었는데 한번 가서 볼까요? 27장 가보세요. 이거는 설교를 제가 이거 3절밖에 안 되는 거를 그때 설교를 했었는데 27장을 보시면 27장 27절 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27장 하반절부터 29절까지 이삭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밭의 향취가 왜 중요하다 그랬어요? 농사 짓던 시대니까요. 지금 같으면 이렇게 축복을 안 한다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네가 큰 컴퓨터 회사를 세울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무슨 의사가 되고 네가 큰 정치인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법관이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네가 큰 회사를 설립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밭의 향취래요. 왜요? 그때는 농사가 최고니까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 축복하는 건데 그 경험이 뭐냐?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밭에 가가지고서 나는 냄새가 있잖아요. 농부들은요, 그 거름 썩는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퇴비 만드는 그 냄새가 그렇게 좋대요. 똥 냄새인데 그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대요. 그걸 손으로 막 만져요. 그게 좋은 거니까요. 근데 이삭이 얘기하잖아요. 밭의 향취인데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 28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28절은 진짜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이슬이 내려야, 비가 안 내리는 그 나라에 이슬이 내려야 농사가 되니까요. 하늘의 이슬, 그러니까 이 이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땅이 기름지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 보세요. 28절 하반절.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곡식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다 잘 되는데 어느 날 폭풍이 확 불었어요. 다 떨어져 버리지. 비가 너무 많이 와버렸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가 심각하죠. 비가 안 와도 심각하죠. 바람 불어도 심각하죠. 냉해를 입어도 심각하죠. 모든 게 다 곡식은요, 마지막이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햇빛이 안 들으면 과일이 달지 않잖아요.
햇빛도 문제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이야 비닐하우스 쳐가지고 온도도 조절하고 뭐 물도 마음껏 알아서 주고 뭐 그렇게 하는 시대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 아니니까요. 무조건 곡식은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그 풍성한 곡식, 포도주는 그냥 만들어요? 포도가 잘 돼야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축복을 해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8절 다시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이름대로 그렇게 살 거다. 그러면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이 내가 복 받으려고 진짜 노력하고 아버지 복도 막 형 복도 가로채고 뭐 별짓 다 했는데 나는 목덜미 잡힌 인생이었는데 너는 네가 목 잡고 사는 인생이 되거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거라. 이거는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내용이 자기 경험의 내용이잖아요. 농사 짓던 경험에서 나오는 축복이잖아요. 목덜미 잡는 것도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유언이라고요. 나는 목덜미 잡혀서 살았는데 너는 목덜미 잡히지 마. 네가 목덜미를 잡고 살아. 그래서 이런 유언을 해줍니다. 8절 다시 볼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들이면 다른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였냐면 요셉 얘기였거든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이 꿈을 2번 꿨잖아요. 볕단이 일어섰는데 볕단이 절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형들이 막 시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해 그러면서 요셉을 단도리 시켰지만 그의 마음에 두었더라. 37장 11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꿈 얘기했을 때 막 형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 야곱도 그만해 그랬지만 그 얘기를 마음에 두었죠. 왜요? 자기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을 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말씀하시거나. 그러니까 요셉이 그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있었을 때 야곱은 마음에 딱 두는 겁니다. 마음에 두었는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22년을 죽은 줄 알았잖아요. 22년 지났는데 보니까 살아있네. 살고 그 일이 또 이루어졌네. 베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셨는데 야곱이 꿈에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자기 마음에 두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22년 지나서 보니까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 얘기 요셉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다에게 주는 얘기가 뭐냐면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리로다. 그 말은 뭐예요? 형제들이 진짜 너한테 절을 할게 될 거다라고 하는 유언을 주는 거죠. 자, 9절 볼까요? 9절. 9절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각 지파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지파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인데요. 사자 그림이 나오면 어느 지파요?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동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유다입니다. 그럼 여러분 1위가 나오면요. 모르죠? 1위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뭐요?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파의 그림을 딱 볼 때 최소 2개는 납니다. 최소 2개는. 사자 나오면 유다 지파고요. 이리가 나오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거룩한 나귀로다. 그래서 나귀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또 17절 볼까요? 17절 보시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그래서 뱀 모습을 딱 하고 있으면 단 지파고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암사슴입니다. 저는요 이 이사갈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는 잘 몰라요. 그런데 2개는 압니다. 지파를 상징하는 2개의 짐승 문양을 2개는 압니다. 이사갈, 단, 납달리 이건 몰라요. 사실 제가 잘 몰라요. 여기 있지만 잘 몰라요. 사자하고 이리는 압니다. 사자는 유다 지파, 이리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 여러분 사자가 뭐죠? 9절 다시 보세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디요. 자, 엎드리고 딱 웅크려 있어요.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아요? 수사자 같아요. 엎드리고 쫙 웅크리고 있으면 그게 무서운 거죠.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그 다음에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왜 사자 얘기를 해요? 사자는요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사자가 왕이에요. 우리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저도 제 아들한테 들어봤는데 여러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누가 이겨요? 사는 데가 달라요. 호랑이는 이 중동 이렇게 사막 이런 데는 호랑이가 거의 없어요. 호랑이는 밀림에 있어요. 밀림에. 이쪽에. 사는 데가 달라요. 잘 서로 싸울 일이 없어요. 이쪽 문화에서는요 사자가 왕이에요. 무조건 왕이에요. 사자가 어느 정도 대단하냐면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사자가 진짜 대단한 게, 사자는요 여러분 사자가 잠잘 때 봤어요 혹시? 동물들은요 사람처럼 이렇게 배를 위에다 내놓고 등으로 자는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등으로 자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고양이가 가끔 그렇게 자요. 개가 그렇게 자거든요. 왜요? 적이 없어서 그래요. 적이 없으면 배를 드러내놓고 자는 거예요. 일어나 싸워야 되는데 언제 배를 드러내놓고 자요?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왜 드러내요? 사람이 보호자니까.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배를 드러내놓고 잔다고요. 나머지 동물들은요 배를 드러내놓고 자지 않아요. 배를 드러내놓고 자는 동물들이 가끔 있어요. 말도 그러는 경우도 진짜 있고요.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사람이 보호해 줄 때. 그런데 놀랍게도요 밀림에서 사파리 이런 데에서 사자가 잘 때 배를 딱 하늘을 향해서 들어놓고 잔다고요. 왜요? 그것도 24시간을. 아무 눈치 안 보고 자요. 왜요? 나를 해야 할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초식동물 중에서 힘이 약한 것들, 무슨 이렇게 뿔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빨리 뛰어다니는 거, 걔네들은 빨라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짐승들은요 절대로 웅크리고도 안 잡니다. 어떻게 자요? 서서 자죠. 초식동물의 특징은 서서 자는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약한 동물들은요 서서 자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잡니다. 아세요? 눈 뜨고 잡니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귀를 세워놓고 잡니다. 귀를. 무슨 소리만 부르륵 나면은 파락 깨가지고 자다가,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이 잠을 거의 못 자요. 초식동물은 적이 많아가지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눈 뜨고 자고 서서 자고 귀 열어놓고 자고, 그러니까 선잠을 자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잠을. 사자는 안 그래요. 왜요? 적이 없거든요. 왕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유다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웅크리고 있다. 딱 엎드려서 딱 웅크리고 있다. 그런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로다 얘기하잖아요. 유다에 대해서 가장 큰 축복을 내려줍니다. 10절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규가 뭐죠? 규. 성경에 규가 나오나요? 성경에 규가 나옵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어디 나와요? 시편에 나옵니다. 이사야에 나옵니다. 다른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규가 나오는 데는 결정적으로 에스더서에 규가 나옵니다. 금으로 만든 규, 그래서 금규. 금규가 뭡니까? 여러분,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지팡이는 어디 이동할 때 쓰는 것이 지팡이잖아요. 이동할 때 그 지팡이를 꽉 짚고 다니죠. 왕이 쓰는 지팡이 따로 있죠. 규는요 이 지팡이처럼 이렇게 긴 게 아니라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쥐봉 같은 거, 그걸 딱 손에다 쥐고 여기다가 이렇게 왼손에다가 딱딱 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규. 이 규를 딱 하면 이렇게 규 밑에 솔이 이렇게 딱 달려 있고 규를 딱 들고 있어요. 그게 금규를 들고 있거든요. 규를 죄인들에게 딱 내밀면 그러면 규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규는 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 자, 10절 다시 볼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왕으로 자란다. 왕이 된다. 근데 진짜 야곱이 대단한 게요, 이 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누가 이어요? 유다 지파가 이어요. 다윗부터 유다 지파가 계속 이었어요. 어떻게 이 예언을 한 지가 한 2000년 지나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유언을 어떻게 야곱이 할까? 유다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유다가 잘난 건 성경에 안 나와요. 유다는 우리 38장에서 봤지만 자기 아내 다말하고 이렇게 다말을 다른 데로 보냈다가 다말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자기 세레스와 베라라고 하는 며느리랑 사이에서 애까지 낳은 사람이 유다예요. 이 별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럴까?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요셉이 팔려갈 때 유다가 팔려가지 못하도록 죽일 것 같으니까 차라리 죽이느니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도록 하고 유다가 그렇게 살려준. 그리고 흉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거두러 왔을 때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빨리 갔다 와라 그랬더니 아버지 베냐민 안 보내면 안 만나준대. 그랬더니 야, 너 왜 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잖아요. 제가 반드시 데려오겠나이다. 저를 볼모로 삼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그런 전력은 있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근데 그의 삶에서 증명이 됐겠죠. 아버지에게 좋게 보였겠죠. 얘는 그런 아이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유다는 이런 유언을 받습니다. 규와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왕권을 끝까지 잇는다고 유언해 줬습니다. 11절. 그의 나귀를 어디다 매요?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어디다 매요?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어디다 빨아요? 포도주에 빨고. 그의 복장을 어디다 빨아요?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포도나무에다가 암나귀, 수나귀를 다 매고 옷도 포도주에다 빨고 그의 복장도 포도즙에다 빨아요. 무슨 말이죠?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이 이삭이 야곱에게 유언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동에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혼인잔치에서도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를 쓰잖아요. 포도주는요, 그 음료처럼 마셨다고요. 계속 음료처럼 마셨다고요.
포도주는 중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물의 역할도 해주고 포도주는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건데 나무가 얼마나 많으면 암나귀, 수나귀 포도주에다 메고 포도주에다가 옷을 빨고 포도즙에다가 복장을 빨고 여러분 그런 사람 봤어요? 이 욕실에다가 이렇게 바스하려고 몸을 이렇게 눕혀서 바스하려고 우유를 다 채워 우유 목욕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저도 못 해봤고요. 왜 못 해요? 우유를 거기다 다 채우려면 어떻게 해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구애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엊그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시던데 우리 다른 장로님 신방 갔더니 80평이라고. 그래 다른 방에 갔더니 방을 못 찾겠다고. 방을 못 찾아요. 그 방에 나왔다가 거실을 나오는데 너무 찾기가 힘들었대요. 80평 집이 그렇대요. 여러분 80평 집에 들어가 봤어요? 저는 99평짜리 방 들어가 봤다니까요. 집에. 집이요. 차라리 두 채, 세 채예요. 그냥. 복도가 있고 복도를 따라서 가면 또 이렇게 큰 거실이 나오고 따라가면 큰 거실이 나오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들은요. 돈에 구애를 안 받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구애를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서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안 받는 집들이 있잖아요. 저는 몇 번 봤거든요. 진짜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안 받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주에다가 목욕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유다에게 해주는 유언이 뭐냐면 너는 포도주로 옷을 빤다.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 다시요, 포도주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다고요? 포도가 잘 열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린다. 이게 유다에게 주는 유언이죠. 마지막 12절 볼까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눈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대요. 그러니까 마시다 보니까 눈이 빨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우유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 당시에 구하기가 힘들죠. 그거는 소를 키우는 사람이나 얻을 수 있는 거죠. 아무나 마실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우유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우유 한 병 사는 것도 신경 써서 사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마셔가지고 이가 힐 정도가 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로 너에게 가득하다.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정도의 복은 받아야 되겠다 싶은데 우리는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루벤이나 시몬과 레위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규가 떠나지 않는 은혜, 사자와 같은 은혜, 그리고 목덜미를 잡는 은혜, 그리고 포도주와 이 포도나무가 가득한 은혜, 그런 은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에 주시는 큰 복의 유언, 유다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야곱이 느꼈던 것들이 많았을 텐데 그걸 보고서 그렇게 야곱이 유다에게 큰 감당하지도 못한 이런 귀한 은혜의 축복을 해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나의 자녀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다 보면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뭔가가 되지 않아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혹은 잘못된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눈물 흘릴 때, 정말 피눈물 흘릴 때가 진짜로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자녀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귀한 감사헌금을 가져오신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이름도 모르겠으나 무명으로 드리는 이 헌금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 그랬는데 정말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일투족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범사가 감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거 채우시고 계획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재용 집사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오면서 경외하고 감사함, 경배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감사헌금 드리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이 마음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재용 집사님 기도하는 제목은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이 아픔 가운데서 일어서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가 몇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사랑하는 딸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데 남은 인생이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누워 지내지 않도록 사랑하는 딸이 일어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다가 지칠 수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와 때마다 돕는 은혜 주시고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들마다 복 주시기 원하오며 같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가정이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해서 혹여라도 잘못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가정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가정을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